감사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6장, 18장, 19장에 똑같이 부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세 가지의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부자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되면 좋겠죠. 이 부자들은 다 부자였어요. 공통점이. 근데 또 하나 공통점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라는 말은 누구를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이 세상에서 부자였으니까 또 축복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세 사람이 각각 그 삶의 결말이 달라요. 첫 번째, 우리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그야말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누리고 살았던 그런 부자인데, 이 부자의 결말을 오늘 1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보시면 어디로 갔습니까? 죽은 다음에 음부로 내려갔어요. 음부가 어디냐 하면 지옥이죠. 거기는 어떤 곳이냐 하면 불꽃 가운데, 아주 뜨거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첫 번째 부자의 삶은 어떻게 끝났냐 하면 지옥에 가서 그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삶으로 끝이 났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부자는 좀 다릅니다. 이 부자는 유대인이기는 한데 좀 직급이 있는 관리였어요. 여전히 부자고, 그렇지만 이 유대인은, 이 두 번째 부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진짜 잘 지킨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다 지켰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공교롭게도 누구를 찾아갔냐 하면 심지어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부자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우리 18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유를 싹 다 팔아라는 거예요.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가 많아요? 소유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소유가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어요.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부자를 만나볼 텐데, 이 세 번째 부자는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어요. 누구죠?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도 부자였어요. 아마 이 세 명 중에 제일 큰 부자였을 거예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세 번째 삭개오의 삶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19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뭘 받습니까? 이 세 번째 부자 삭개오는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그 증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명의 부자가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부자를 어떻게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까 우리 처음에 있는 거 좀 한번 보여주시면, 이 헬라어로 부자가 이렇습니다. 플로시오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뜻이 부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원이 뭐냐 하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자는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하죠? 소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으냐 하면, 이게 이제 부자가 가진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된다고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뭐라고요? 부자의 의미라는 거. 이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시고 한번 오늘 말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명의 부자 중에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삭개오, 마지막 부자만 구원받았는데 그럼 왜 이 삭개오만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거를 우리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이것이냐 저것이냐에는 책에서 이 인간의 실존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심미적 실존, 두 번째는 윤리적 실존, 세 번째는 종교적 실존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넘겨주시면, 자, 처음에 심미적 실존이라는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감정에 충실한 삶.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만족하고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세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죠. 여러분, 내가 만족하고 내 삶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죠. 내 삶인데요. 내가 가진 소유로 그것을 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 심미적 실존의 삶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윤리적 실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누릴 권리가 많습니까? 책임이 많습니까? 책임이 굉장히 많아요. 왜 지금 우리가 책임이 이렇게 많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어디에 소속이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소속이 돼 있으면 여러분 뭘 지켜야 돼요? 그 수많은 알지도 못하는 법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신호등에 빨간불 딱 뜨면 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멈춰야 돼요. 가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리적 실존의 삶은 뭐냐면 도덕, 의무, 국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지키면서 공동체 안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종교적 실존이라는 건 뭐냐면, 자, 아까 감정을 위해, 내 만족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삶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 속해서 어떤 도덕이나 의무를 가지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도 있어요. 근데 그 삶을 넘어서 뭐에 근거한 삶이라고요? 신앙에 근거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제가 금을 하나 이렇게 그어놨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죠? 이성.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뭐가 있냐면 심미적 실존과 윤리적 실존의 삶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교적 실존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뭐를 넘어서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 현실의 세계를 초월하는 삶이 우리 삶에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부자 이야기로 돌아가서 첫 번째 부자는 어떻게 살았죠? 자기가 가진 소유를 흥청망청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 썼어요. 여러분 은퇴하시고 막 자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놀면 행복할까요? 제가 여행 자주 다니시는 한 분 이제 고백을 들었는데, 목사님 여행 맨날 가는 것도 피곤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쉽습니까? 노는 게 쉽습니까? 일하는 게 쉬울 때가 있어요. 노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내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자꾸 살아가다 보면 그 삶에 여러분 기쁨이 많아질까요? 아니면 절망이 많아질까요? 이것이 무의미한 삶이라는 걸 깨닫고 절망의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첫 번째 부자가 여러분 그 결말의 삶이 어떻게 됐죠?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에서 뜨거운 불 가운데 고통하는 삶이 여러분 이 세상에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심미적 실존으로 살아갈 때. 그런데 자, 두 번째 우리 부자를 만나봤어요. 두 번째 부자는 여러분 어떻게 살았죠? 유대인으로 율법을 다 지켰어요. 뭐 살인도 간음도 거짓말도 안 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아주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윤리적으로 이 공동체에서 너무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죄가 있어요. 죄책감이 있고 좌절감이 있고. 그거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없어요. 이걸 갖고 있으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세상에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죽은 다음에는 여러분 어디를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영생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부자의 삶은 윤리적으로 굉장히 아주 충실하게 잘 산 삶이지만 여러분 영생을 실제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그걸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못 얻었던, 못 누렸던 삶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삭개오가 그 삶에서 여러분 만족하고 행복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죠. 뭐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받고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삭개오가 윤리적으로 아주 완벽한 삶을 살았을까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리니까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는 게 내 일인 거예요. 그걸로 뭘 쌓은 겁니까? 가장 큰 부를 쌓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전혀 윤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자기 행복과 만족도 못 누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삭개오는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삭개오가 그런 모든 것들 누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오늘 이 삭개오한테 구원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해보면 창세기 22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뭐죠? 너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다른 말로 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있으시죠? 저도 셋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부모로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세의 자녀를 얻었죠? 100세 얻었죠. 근데 약속을 뭘 받았어요?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100세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몇 명 주셨어요? 열쌍둥이를 주셔도 모자랄 판에 한 명 딱 주시고는 좀 있다가 뭐 하시는 겁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부모로서 여러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근데 놀라운 게 2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을까요? 가면 하나님이 내 아들 죽이니까 또 아들 주실 거야, 쌍둥이 주실 거야. 아니면 그래, 하나님이 가면 이 순양을 탁 준비해 놨다가 내가 아들 이렇게 하기 전에 탁 주실 거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니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니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옛날에 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건강하면 근심이 많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내가 건강할 때는 여러 가지 근심들이 다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건강이에요. 그거 딱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옆에 있는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뭐 하라고? 아들 죽이라고, 아들 데려오라고, 아들 바치라고.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그 마음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완전히 빈 진공 상태에서 누구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신 앞에 선 단독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도 없고 다 그냥 그거 의미 없는 거고, 딱 누구 앞에 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만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요, 아까 우리 노란 선 봤죠?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을 경험한다라고 이 철학자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오랜만에 이 렘브란트의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인데, 잘 보시면 지금 어떤 장면을 그려놓은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들고 누구를, 아들 이삭을 이제 포박을 해놨어요. 뒤로 이렇게 손을 묶어가지고 이제 손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찰나에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 안 돼, 그만해 라고 손짓을 딱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손으로는 뭘 잡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을 탁 낚아채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떨어지죠? 그 손에서?
칼이 떨어지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이삭의 희생, 딱 지금 그 순간을 딱 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 그림을 제대로 보시려면 선 하나를 그어야 돼요. 한번 보여주시면, 자, 저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봤는데 그림이 두 개가 됩니다. 잘 보세요. 넘겨주시면, 자, 이 그림 보면 여러분 느낌, 감정이 어떠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손이 정말 무섭죠. 아이 이삭의 얼굴을 다 덮고 있어요. 그리고 힘을 여러분 꽉 줘가지고 누르고 있죠. 못 일어나게. 그 다음에 보세요. 이삭은 지금 몸부림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손이 뒤로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칼이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이삭을 향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몇 초 지나면 그 칼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의 몸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이성,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저런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찌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안 찌를 수 있습니까? 둘 다 못해요. 찌르면 내 아들 죽고, 안 찌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보세요. 다음 그 위쪽 그림을 보시면, 자 보세요. 누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이제 그만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 끄는데, 손을 잘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을 강하게 막 안 돼 이렇게 잡고 있습니까? 아니죠. 되게 부드럽게 잡고 있어요. 부드럽게 잡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표정이 어떻죠? 막 고뇌에 차 있는 표정입니까? 아니에요. 살짝 놀라기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표정이냐면 천사를 보자마자 뭐가 들었을까요?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평안함이 그 얼굴에 묻어나는 표정입니다. 보시면 아까 넘겨줘 보세요. 밑에 그림하고 위에 그림하고 어떠세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뇌와 절망과 이거 내가 못, 여러분 이성이라는 이 세상 현실 안에 우리가 마주하는 삶이 저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상황 보세요. 아래 그림하고 위에 그림하고 여러분 시간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은 시간이에요.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해주시냐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초월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초월하니까 그 위에는 아브라함이 뭘 누리고 있습니까? 평안을 누리고 있고요, 안식을 누리고 있고, 너무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세요, 밑에는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위에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시 우리 돌아와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삭개오한테는 뭐가 있었냐면 똑같이 한계라는 게 있었어요. 19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뭐가 작습니까? 삭개오가 가진 한계는 키가 작은 거예요. 실제로도 작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한 그 존재감이 아주 작았던 사람이. 그래서 이 삭개오는 뭘 자꾸 모으죠? 소유를 모으는 거예요. 재산을 모아서 내가 부자가 되고 세리장이 돼서 권력을 누리며 사람들이 나를 뭐 해주겠지? 인정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죠.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한계가 있어요.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요. 그걸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일하고요, 열심히 돈 벌고요, 능력을 키워가지고 내가 뭘 넘어가 봐야지, 저 한계를 넘어서서 극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막 해도 그 한계가 극복이 잘 됩니까? 안 되죠. 오히려 내가 열심히 했던 것들이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삭개오가 여러분 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더 저주받았을까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그 재물 때문이에요. 그 권력 때문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주세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아까 우리 아브라함이 느꼈던 진짜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한계와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초대장이요, 받아서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자 1번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두 번째 부자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세 번째 부자도 그렇게 살았습니까? 다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셔서 마지막 방법을 택하신 게 뭐냐 하면 19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왜 가셨을까요? 누구 만나려고 가셨을까요? 삭개오 만나러 가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예수님이 지난주에 어디 가셨죠? 벳세다에 갔어요. 벳세다에 왜 가셨죠? 그 눈 못 보는 사람, 장님이 있어서 그 사람 살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게 뭐냐면 우리한테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 손 붙잡아서 누구한테로 데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냐 하면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일하심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건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학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보시면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얼마를요? 절반을 누구한테? 가난한 사람들이 다 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뭐 한 거를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일군 재물이 여러분 어떻게 일군 겁니까? 속여 빼앗은 거거든요. 그걸 몇 배로 갚겠다고요? 4배로 갚아요. 아까 우리 18장에 부자 청년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네 소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 그랬죠. 근데 삭개오는 저렇게 고백하면 제가 보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완전히 다 하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를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삭개오가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가 그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삭개오는 뭐 하는 사람이요? 재물 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하게 하셨을까요? 그 삭개오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한테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조금 불편하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저도 불편하니까. 여러분, 소유를 다 어떻게 나눠줘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쌓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18장 25절 그 두 번째 부자한테 한 말씀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 이 말씀이 되게 걸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부자 되면은 천국 못 들어가는 건가? 보세요. 아까 제가 부자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소유가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자, 여기에 뭐 한 사람? 차고 넘치는 사람. 그게 부자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기가 가진 그릇에 이거를 채우고 넘치려면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다 갖다가 그냥 계속 넣어야 되는 거예요. 차고 넘칠 때까지. 이게 부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부자의 삶은 다른 사람이 보일까요? 아니면 나만 보이는 삶입니까? 나만 보이는 삶이에요. 두 번째 부자였던 그 부자 청년도
자기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못 얻었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라는 건 뭐냐 하면 계속 여기다 쌓아 넣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넣는 것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봤을 때 여러분, 이게 도움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절망으로, 더 큰 저주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다고요?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거 잘하는 것도 좋지만 내 안에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 한계를 딱 바라보면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러면 옆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 만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한테 간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채워놨던 것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흘려보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18장에 보면 18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 이 말씀이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다 버려요? 근데 보세요, 저 버린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뭐냐면요, 흘려보낸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흘려보내는 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보세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소유나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어디서부터 올라온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흘려보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똑같이 이제는 뭘 해야 되냐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나도 어디로요? 높은 곳이 아니라 어디로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흘려보내는 삶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 하나를 하시는데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디에서요? 우리가 이런 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면 그 성경에 그런 말씀 많죠. 우리의 보화가 어디에 쌓여 있다고요? 저 천국에 쌓여 있다. 죽은 다음에 갈 곳.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소망이 됩니까? 잘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디가 중요해요? 지금 여기 이 삶. 근데 보세요, 예수님 그거 너무 잘 하시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현세가 어디냐 하면요, 여기예요. 여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손 붙잡고 내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심으로 내 것을 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면 이 현실의 삶에서 뭐를 주신대요? 내가 흘려보낸 것에, 내가 모아놓은 것에 몇 배를요? 여러 배를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세 뭐를요? 영생을, 저 여기서 중요합니다.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다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이게 내 갖고 있는 내 그릇이에요. 이 세상의 그릇.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좋아하죠? 여기다가 이게 하나님의 뭐냐 하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시고 꽉꽉 담아서 막 눌러가지고 막 하여튼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보세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거밖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내 한계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는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백날 기도해 보세요, 내가 내 소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절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면, 여러분 아까 봤죠? 현세에 몇 배를 받는다고요? 여러 배란 뜻이 뭐냐 하면 우리 그릇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여기다가 차고 넘치게 막 부어주시는데, 보세요, 어떻습니까? 부어주시려는 것보다 우리의 그릇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또 뭐 할 수 있죠? 이거를 담아놓지 않고 또 흘려보내요. 그럼 우리 그릇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한 이만해질 거예요. 그럼 또 그만큼 맞게 하나님 뭐 하실까요? 또 채워주시고
또 흘려보내면 그 다음에 그릇이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겠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내 한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거 넘어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면 우리의 그릇이, 여러분, 어디서, 천국에서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이렇게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시간이 좀 갔는데, 지난주에 그 예배를 다 마치고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이제 이 집사님이 그 암이라는 질병을 걸리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뭘 하셨냐 하면 항암 치료를 하셨어요. 이게 암이 크니까 수술을 못 해가지고 항암 치료를 계속 하시다가 이제 좀 줄어들어서 이제 요번 주에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그 수술 전에 기도 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암이라는 질병에 걸려 보니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제가 그렇게 막 가난한 사람도 아닌데 진짜 이 질병을 걸려서 막 보세요. 항암 치료해야 되죠. 수술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끝나면 또 뭐 해야 됩니까? 뭐 또 다른 치료들 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분 일할 수 있습니까? 일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걸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야, 나도 이렇게 힘든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만약에 암에 걸리면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집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사님 수술도 안 하셨잖아요. 이제 수술하면 제일 많이 여러분 비용 들어가는 게 어떤 겁니까? 수술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이후에 또 방사선 치료도 하셔야 되고 또 살문도 사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또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끝나면 그때 감사헌금 하시거나 아니면 구제헌금 하시면 어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평생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에 이 암 걸려서 보험금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거 헌금하고 수술 받으러 가셨어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큰 그 돈을 어려운 환우들을 위해서 선뜻, 자기도 사실 지금 여유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데 어떻게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가요, 질병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질병이 뭐죠? 한계예요. 내가 어떻게 못하니까. 여러분, 암 걸렸는데 내 손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냐 하면 누구로 가죠? 내 옆에 계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질병 가운데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 거예요. 이 집사님이 여러분 그 암 걸리기 전에 어려운 환우들을 위해서 그 많은 헌금을 하려고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셨을까요? 아니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그 집사님 마음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니까 이제 그걸 고백하고 실제로 내가 가진 거지만 그거를 다른 사람을 위해 흘려보내기를 결단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집사님 기도하면서 기대가 돼요. 왜 기대가 되냐면, 전에는 이 집사님 이 삶의 그릇이 요만했거든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그릇이 이만해졌어요. 앞으로 이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잘 찾아보시면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계를 만날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 넘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이거 극복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한계가 생기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돌리세요. 그 한계, 그 상황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돌리세요. 그 옆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벌써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역사하시고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이 전에는 요만한 컵으로, 요만한 그릇으로 살아갔던 삶이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그릇이 더 커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나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잘 보시면 날이 저물어 갈 때 여러분 빛이 없어지는 거죠. 빛들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내 손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그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 것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